성경 말씀 역대상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롯을 준비하고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했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의 백항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역대상 22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내용이 역대상 2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역대상 21장과 이 22장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것을 꼭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도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땅이라든지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자재라든지 인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못해서 안 하는 것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근본이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물어보니까
많이 하나님이 기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그것을 나단에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다윗 왕이 원하는 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은 받으시고 너는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다윗은 이제 자기가 성전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2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과연 성전 건축일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22장 이전에 21장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21장에 보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해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였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3일 동안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온역, 즉 질병이 나오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에서 자랑했던 그 인구가 하나님이 한 번 전염병을 발하시니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근데 그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지향을 하다가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게 되냐면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입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왕이셔. 다 왕이 마음대로 하소서면서 땅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다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공짜로 드리고 싶지 않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값을 계산하고 싶다. 그래서 그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오르난의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오늘 우리로 하자면 성전 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이 범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악하게 보였는데 다윗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린 그 터에다가 그렇게 본인이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역대상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역대상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이 역대상하,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성군이라고 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자, 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면 그 생각대로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까? 인간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죄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 백성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도 또다시 이 백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왔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죄를 영원히 덮을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다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니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 성전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드린 우리 지체는 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다윗은 비록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한 그 자체가 다윗에게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게 일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곳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누군가는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그 이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나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뒤돌아서면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배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작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